찬송가 270장 편찬은 주님의 사랑과 찬양 드리겠습니다. 편찬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도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도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도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도이게 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모든 육신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나와 찬양을 하며 또 그분께 영광 돌리게 함을 통하여 아버지 병문도 몸이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이제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사망의 길을 향해 가던 자 생명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의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랍게는 예배를 참여한 자나 또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성령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통치함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손길로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하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 가운데 아버지 나타나며 또 그 모든 사실들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대통령부터 미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사는 그런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시옵소서. 갈매동 가운데 주의 놀라운 성쇼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마다 주의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그 빈자리마다 주님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와 나아가 성도들의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주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그들의 삶을 통하여 나누고 베푸는 삶이 일상화되며 아버지 하나님 그 풍성함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버지 그 보호하심의 역사를 드러내는 또 성령 충만의 역사를 드러내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통치하소서. 혹이 기상에 여러 가지 이변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을 터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하나님 정말 예수 만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의 기쁨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눌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말씀의 어미함과 그 놀라움과 기이함을 깨달아 맛보아 알게 하소서. 송일구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8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에는 을레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이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수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여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그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고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사실 오늘의 환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환상. 이 환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상을 얘기하죠. 우리가 이 환상에 대한 얘기를 지금 세 번째 듣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 이 환상은 거의 구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미래에 어느 때 일어날 일인데 그 일에 대한 얘기죠. 특히 그리고 그 환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시간의 그 굴레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고 이 시간은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결론을 알고 있으면 별로 그렇게 기가 죽지 않습니다. 설사 9대 0이라도 기가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10대 9로 이길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기가 죽거나 그것에 대해서 이게 끝이구나 라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환상을 주신 이유는 사실 지금 이 다니엘의 나이는 한 66세쯤 됐을 때입니다. 다니엘의 나이가 66세고 이때 국제정세는 어떤 거니? 느부갓네살의 그 손자인 벨세사라 3년 때니까 지금 바사와 메대에서 난 다리우스 제국이 거의 지금 많이 바벨론을 지금 많이 침략했을 때 일입니다. 사실 여기서 환상이니까 사실은 수산성에 갈 수 있었지, 또 을레강변에 갈 수 있었지, 사실 그때 현 상태에서는 수산성과 이 을레강변은 이미 메대와 바사의 군대에 의해서 점령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환상이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보여지는 어떤 장애나 어떤 한계들이 별로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은 지금 당장 굉장히 어렵고 척박하죠. 너무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줄 알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1.1의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있으면은 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떤 자가 되냐면 관찰자가 되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일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환상을 잠깐 설명하면은 처음에 순양이 나옵니다. 순양에서 두 뿔이 나와요. 근데 그 뿔은 뭐예요? 두 뿔이라는 건 메대와 바사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메대가 바사왕이 커져서 결국에는 바사가 이 나라를 통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갖다가 다른 3절에 보니까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다. 나중에 났는데 그것이 길어갖고 결국에는 그 지역을 점령하더라. 이야기가 나오는 서쪽에서 나오는 순염소가 나옵니다. 순염소는 서쪽에서 나오는데 얼마나 급히 달려왔는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5절에 보면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래요. 땅에 닿지 아니한다. 아주 신나갖고 달리는 거야. 신나갖고. 가는 곳곳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 얘기하는 거야? 알렉산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그냥 36살 되기 전에 열심히 정복을 해서 나중에는 내가 정복할 땅이 더 없다라고 할 때 병에 걸려서 그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뿔 중에 보니까 4뿔이 났다고 돼 있어요. 4뿔이 나 있는데 이 4뿔은 뭐예요? 바로 그 알렉산더 사후에 나라가 4개로 나눠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부하로서 사실 알렉산더의 자손은 있었지만 다 암살당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를 보좌하던 4 장군이 결국엔 그 땅을 알렉산더가 차지한 땅을 4 토막을 내갖고 나눠갔는데 한 토막은 키산드로스라는 사람하고 느시마코스하고 셀루쿠스하고 프톨레마이오스인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셀루쿠스라는 이 사람이 문제예요. 이 사람이 어떤 그 자손 중에 안티오쿠스 4세가 있는데 이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안티오쿠스 4세를 갖다가 우리가 에피파네스라고 부릅니다. 에피파네스. 이 에피파네스는 이는 정말 굉장히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그 프톨레미아를 이겨내고 나서 거기서 자기가 전쟁을 해서 자기가 애굽의 왕이다. 이제 프톨레미아를 이겼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여기서 그러니까 남쪽으로 향해서 이것이 이제 커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커졌다. 여기서 보면 10절에 보니까 이 9절에 보니까 그중 한 뿔이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루쿠스가 점령했던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 애굽까지 정보를 시작을 해요. 그래갖고 그가 애굽을 차지하면서 이제 그 땅이 넓어지니까 자기 스스로가 큰 체하고 그러면서 그곳으로 계속 갔으면 되는데 나중에 이 남방왕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겨내요. 그러니까 이겨내니까 그 화풀이를 어디에 하냐면 바로 성전에 와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화풀이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바로 그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에 보면 이 내 나라의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쯤에 한 왕이 일어나느니 그 얼굴은 뻔뻔하다. 이 적그리스도 특징은 뻔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뻔뻔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마치 진실같이 얘기하고 어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전혀 거리낌이 없는 그러니까 염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또한 보니까 속임수에 능하고 아주 속임수에 능해요. 거짓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죠. 또 그 권세가 또 강해. 거기다가 또 그 권세가 어디서 온 것이냐?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사탄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파괴적인 행위를 할 것이고 또 보니까 그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다는 거예요. 파괴적인 힘이 있는데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그가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강한 자와 거룩한 백성을 멸하는 거룩한 백성의 정의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을 합니다.
그가 25절에 보니까 꾀를 베풀어 꾀가 많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또 제 손으로 속임수 내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 우리 자뻑이라는 말인데 이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25절입니다. 멸하고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결국 그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며칠 후에 2300일 후에 여기서 14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라는 말이 있는데 2300일 만에 그가 결국은 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미래에 될 일이라는 얘기를 지금 천사가 그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가브리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환상은 굉장히 다니엘에게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여기서 충격받았다는 것이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사실 성전이 이렇게 모독당하고 이렇게 백성이 죽는 것을 본다는 것, 특히 안티오쿠스 이 4세 에피파네스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율법만 갖고 있어도 사형을 시켰다고 그래요. 마치 오늘날 북한의 김정은이가 마치 성경책만 갖고 있어도, 모임만 가져도, 방송만 봐도 다 죽이는 그런 모습들, 거기다 뻔뻔하기까지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앞으로 이런 사람이 나면은 이때가 세상의 마지막 때이겠구나 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질 것은 결국 그 모든 것이 때가 되면 2300주야까지예요. 그 다음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이죠. 그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그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미래에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민족이야말로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복된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백성,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백성이 얼마나 복된지 우리로 이 시간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 목이 마르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그 절망의 순간이 결국 과정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온전한 승리를 예약하는 과정임을 알게 하시고 능히 견디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고픈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에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많아요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무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